이제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 찾으시고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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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망각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쓰라린 기억들은 속히 망각하는 것이 축복일 것이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들, 특히 그 큰 받은 사랑을 망각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또 축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비드 시대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대회를 지난 주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선교 대회가 끝나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기도, 그리고 한국에서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 3분들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보냈다. 시간 새벽에 낮에 심지어 토요일 오후까지 시간들을 할애해내서 성황리에 은혜롭게 모두들 참 좋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잔치를 마치게 된 건 너무 감사해요. 여러 목사님들이 소식을 알고 야 이런 때에 어떻게 선교회들을 다 하셨습니까? 그런 반응들을 몇 군데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어요. 이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그 많은 기도와 정성과 준비와 진행을 했는데 그냥 책 한 권 읽고 덮어서 치워버리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너무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지나간 큰 선교대회 잔치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재음미하면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선교대의 타이틀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화면이 좀 늦게 떠야 되는데 약속이 안 맞았어요.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선교를 언급하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 성경 전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지 않냐?
선교라는 단어가 굳이 두 글자는 성경에 없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엄청난 두꺼운 성경 안에 한 편의 대하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타락과 구원과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드라마 계시록에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 해피엔딩의 현장의 장면이 뭐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는 일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족속들,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성경의 대하 드라마는 피니시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의 역사 가운데서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아니면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드라마의 전체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히 선교를 내 종교의 행위로만 실천한다면 몇 군데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라, 땅 끝까지 나가라, 이런 한 몇 구절만 붙들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내 선교가 돼버리고 만다. 우리 교회의 행사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인본주의 선교, 하나님 신본주의 선교가 아니라 인본주의 선교를 하다 보니까 중세시대에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에 심취하다 보면 칼을 받을래? 바이블을 받을래? 유럽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100년 전쟁이에요. 히틀러 시대도 마찬가지죠. 독일 교회가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쓸어버릴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데 독일 교회가 다 찬송하고 다 일어나가지고 동참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를 바로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이 엄청난 비극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확대해 나가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선교를 자기 욕심 채우는 어떤 성공의 도깨비 방맹이처럼 오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은, 당신은 물론 그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창조하신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이루는 채널로 하나님을 좀 도와주는 식으로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당연히 거쳐야 되는 구원의 순서인 것 사실이다. 성경이 구원이 최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보기 이전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근거는 신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와요? 24번 나오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747이에요. 747. 이렇게 많은 주님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어떤 면에서 구원은 여러분 나에게 속한 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다 못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 받은 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그렇게도 중요한 나에게 구원이지만은 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나의 구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존재, 위대하신 존재. 여러분 24번하고 747번하고 게임이 되겠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님이라는 걸 크게 강조하고 부각시킨 이유가 뭔가? 온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최고의 우리 구원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기초 단계다, 기초 단계. 다시 말을 바꾸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선교대회가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말의 의미를 잘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속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구원은 필수적이에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나면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다. 왜 구원을 하셨는가?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고 대우하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신 것이다. 그 구원에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결정적인 결론이 뭐냐? 결론이 아까 드라마 바이블 대하 마지막 부분의 계시록의 20장, 21장, 22장에 나타나는 그 클라이막스의 피니시의 현장이 뭐냐? 한마디로 예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로, 그 엄청난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모토예요. 알찬 교육, 널리 선교, 고로봉사, 이유가 뭡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가슴 벅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해서 가슴 벅찬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자는 겁니다. 섬기고 나눠서 그들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슴 벅찬 영광의 예배를 돌리자는 거예요. 그냥 써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영원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정 선교사님 간증하셨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로 이제 떠나는 날 어린 두 딸들을 안고 이제 언젠가는 돌아오면 쓰겠지 하고 이제 살림살이들을 차가의 지하실에다가 다 보관을 하고 그야말로 뭐 한두 번 답사는 했겠지만 과거의 식인종의 후예들인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모나스코 부족들을 향해서 떠날 때 그 젊은 선교사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고작해야 30 전후. 그것이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해도 참 앞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원주민들을 찾아서 떠날 때의 그 심정. 그래서 갔지요.
가고 어연 3, 40년 일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모국에 돌아와서 옛날 짐들을 꺼내는 거지. 옛날 짐들. 뭐 다른 얘기인데 그 영국의 어느 기록 영화에 보면 주인 없는 가방들이 쫙 쌓여. 아프리카로 떠난 선교사들, 떠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들 가방이 지금도 그냥 쌓여 있어. 근데 그런 짐을 풀러 가지고 정리하다가 그때 봤던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착 펼치니까 빨간 줄이 팍 진하게 쳐 있는데, 네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복주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구절에만 그냥 진하게 성경 구절이. 즉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초보 선교사지만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는 자기중심적인 구절에다가 성경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날로부터 한 3,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펴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앞에 부분도 참 정말 속사람이 부끄러운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최후의 목적이 뭐냐? 젊은 선교사 시절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믿음의 연륜이 쌓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였구나.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첫날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김 목사의 말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솔로 시대를 기억하시죠? 총각 처녀 시절, 내 잃어버린 반쪽은 나타나지 않고 어디엔가 먼 하늘만 보이는 그런 때, 돌아서도 외롭고 앞을 봐도 고독하고, 그러다가 사랑의 파트너를 발견했어요. 만났어요. 교제했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때는 세상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오로지 그이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눈을 감아도 보름달이고 떠도 보름달이, 어디를 봐도 그게 사랑의 묘약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허무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의 존재, 목적, 이유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인생 방향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표정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향기가 나요. 사랑을 하면 손에는 빈손이지만 세상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서양의 속담에 연기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감출 수가 없다. 하물며 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았을 때에도 그 사랑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입만 열면 자기 파트너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근데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파트너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창조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짝사랑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어느 순간에 깨달을 때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년을 울어도 그 사랑의 감격을 다 갚을 길이 없고, 이게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훈련하고 있는 창조적인 자아 형성의 단계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듭난 자아, 새로 받은 새 생명은 하나님만큼 강한 거예요. 그런 창조적인 자아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람 보고 놀래요? 어두움 보고 절망해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요? 그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람은 아는 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요만큼 알면 요만큼밖에 몰라요. 요만큼 알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를 알 까닭이 없죠? 성장해서 성년이 됐다고 합니까? 몰라요. 아들 낳아서 길러봐야 그때 가서야 그 예전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에요. 미신이 어디죠? 이방 종교에 있는 미신이 아닙니다. 모르고 믿으면, 모를 믿자 믿을 진짜 미신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것들이죠. 선교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선교의 첫 번째 출발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여러분 이제 목적이 이끄는 교회로 모였어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인 이 목적이 뭐냐? 목적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불신 세상이 너무 거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안전한 피난처에 숨자. 교회가 숨어있는 도피처가 아니다.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다가오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자. 그런 성격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 주시고 그 주신 은혜 그저 세상에 가서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할 일 많은 세상에 가라. 왜 끼리끼리 모여 있냐? 왜 비굴하게 도피하고 있냐?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말씀은 조용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신선하고 충격적인 도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가서 이제 하는 사람들, 우리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조심할 거는 뭐냐면 나가서 영적으로 갑질하지 말라. 갑질.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들이고 빨리 와. 그게 영적인 갑질이. 그런데 그런 갑질하지 말고 나도 구제불능이었던 사람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나를 보십시오. 내가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를 받고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용서받은 죄인이 당신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갑시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마지막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러면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언행일치하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뭐를 은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장미는 향기를 강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얘기라고요? 그것까지 알아야지. 인도의 무저항주의였던 간디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인도의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영국을 바라볼 때, 영국이 세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피정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침략당한 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국의 복음 전도를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동전의 양날, 칼날의 양날 같은 아주 센시티브한 주제입니다. 정말 당신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국가가 맞습니까? 왜 아프리카의 인도에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착취를 해갑니까? 그런 어떤 반감 저항의식이 그 식민지 백성들 속에 꽉 끼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믿으라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라고요? 말하지 마세요. 장미는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나는 겁니다. 당신들의 삶으로 말하세요. 나가서 구두 전도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나는 이제 절대로 말을 안 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보여줘야지. 그러면 보여줘야지. 등대는 나팔을 불지 않는다. 다만 빛을 뿐이다. 여러분, 이 명언 같은 말씀들이 장미가 향기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세계 도처에 피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강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기까지는 우리의 생각을 넓히지 못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옆에 분 냄새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한 사람 소개하면 다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묵상 끝에 찾아낸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700년 전 지금부터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 여러분 간단한 표현이지만 왕정 시대의 백성들은 왕이라는 존재는 부모보다 위입니다. 부모는 힘이 없어요. 왕의 명령에 살고 왕의 명령에 죽는 시대가 왕정 시대예요. 왕정 시대. 왕은 하늘이에요. 왕은 내 생명이에요. 내 생사복이 달린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 나라가 캄캄해졌습니다.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절망입니다. 그 두려움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 젊은이 이사야가 방황하다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이사야가 본즉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그 보좌의 주변에 스랍들 천사들이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2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성전이 막 터가 흔들립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걸 바라보던 젊은 이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녹듯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살지 못하는데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 순간에 6절의 말씀 보면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벌겋게 핀 숯을 들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는다. 물론 죄는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그 죄가 나오는 통로는 입이에요. 그 죄악의 근원을 벌겋게 핀 숯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조금까지도 미래가 없었던 이 절대절명에 빠졌던 젊은이 이사야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배웠으니 거기다가 자신의 죄악까지 용서를 해주셨으니 이사야의 삶의 존재는 뭘까요? 내가 어디 가서 고등고시 패스해가지고 높은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해서 대성을 해야 되겠다, 그건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남은 삶의 존재 이유, 목적,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다른 일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심지어 대통령이 부럽겠어요? 회장이 부럽겠어요? 재벌이 부럽겠습니까? 너무너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지체 없이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앞으로의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나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목사님 그건 이사야의 스토리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언제였는지는 여러분만이 아시죠. 그 암담한 절망 상황, 그리고는 살아야 될 이유 존재를 깨닫지 못했던 그 방황의 그때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이제 기억하십니까? 그 엄청난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한국에 두고 온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 이민자들처럼 마음은 가끔 애잔하고 생각이 나지만 현실이 그렇고 거리가 멀고, 그래서 마치 부모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식들처럼, 그때 그 시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찾아가지 않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멀리 내버렸다. 그리고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살면 될 줄 알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루를 살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이민 초기에 그 어려운 코너에 몰려있을 그때에 여러분의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보라. 이제는 이만큼 우리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도 별로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으로 베풀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요즘은 또 정부에서 1,400불씩까지도 보내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면 하나님의 선교는 뭡니까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격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감격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행사로 끝나고 덮어버릴까요? 두고두고 음미하셔야 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일할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보에는 그 찬송가를 적었어요. 그걸 부르려고 했어요. 오늘 아침 다시 서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에 처음이고 마지막에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도저히 소망 없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되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까지 포기하시며 자격 없는,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첫사랑이 식었고 외면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에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이 마음 붙들고 아버지 앞에 점점 더 가까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